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7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7장과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그것을 애통하는 날로 정하였던 5월의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도 여러 차례 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BC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애통해하며 바로 그날을 금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5월이 되면 금식의 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가 나오고 있는 이 장면들은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부터 앞에 장까지 계속 6장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물과 애통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무너졌던 성전이 만들어지고 과거의 슬픔이 흘러갔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또다시 계속해서 5월의 금식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문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장면이 스가랴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5월의 금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머지 장들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7장 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 번만 묻지 않으시고요. 두 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금식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소리를 높여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뜻이었을까요? 율법에서 유일하게 정한 금식일은 딱 한 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죄일에는요, 광야에서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자 어떤 일을 저질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금식하는 것이 언제냐?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보통 9월이나 또는 10월에 지켜진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 의하면 이 속죄일에는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굶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화해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큰 절기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금식일은 한 번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많이 지켰습니다. 4월에도 지켰고 5월에도 지켰고 7월에도 지켰고 10월에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마다 금식을 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 지르며 애통해 하는 것으로 금식의 날을 보냈습니다. 금식은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수고와 애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카이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순수한 반응이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섬기는 것이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알고 그것대로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바를 또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6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1년에 여러 차례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상시에 그들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라면
진정한 금식을 드릴 수 있었던 자라면 너희의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만 하나님께 그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시간,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 첫 번째는 진실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만을 위하여, 권세 있는 자들만을 위하여 정의를 구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너희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체세드라고 합니다. 인애는 신실하고 사랑이 담긴 친절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서로 해하려고 증오하거나 음모하거나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미워하십니다. 왜 미워하십니까? 금식이라는 방식조차, 금식이라는 신앙의 도구조차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와우.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금식 안 했습니까? 아니요,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할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의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금식에 임해야 할까요? 금식이란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금식은 우리가 평상시에 꼭 필요한 음식을 거부하고 끊는 것처럼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도 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태도입니다.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귀도 막고 등도 돌리고 했으니 그 금식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로 시작하는 7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봐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될 때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산이라고도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성전의 재건의 완성뿐만 아니라 오시게 될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평강과 또한 안전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물질적 축복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너희의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낳은 너희의 자녀들도 안전하게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장 6절에는 네 번째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8장 6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자, 6절 후반절에 그 남은 백성,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이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이해 보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스가랴서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매일매일 마음으로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자, 축복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기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기이할지라도 내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내게는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그분의 기이한 능력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믿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함으로 38년이나 뒤로 미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응답하지 못할 때 자꾸만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이 말씀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8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일곱 번째 약속입니다. 일곱 번째 약속도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에 대하여 큰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델 사람들이 제기했던 대로 금식을 계속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떤 금식이요? 5월에 드렸던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되나요? 자, 답은 무엇일까요?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 많은 금식들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금식은 받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이전의 금식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패망이 회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웃과의 화평을 사모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의 비극과 슬픔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라. 그리고 그 축제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누릴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소망의 내일을 향해 기쁨과 담대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겠다는 철저한 순복의 태도, 순종의 태도가 금식입니다. 그냥 밥 한 끼 굶는 거, 밥 하루 종일 굶는 거, 그게 금식 아니고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주께 나아가는 자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미식축구 감독이 계셨습니다. 이 감독님의 이름은 루 리틀이라는 분이셨어요. 루 리틀은요, 종종 자신의 학생이, 그러니까 그 미식축구 하는 학생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가는 그 학생은요, 실력이 별로였어요. 그냥 좀 별로라 한 번도 그 시합에서 선수로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가의 시합이 있기 며칠 전 그 학생의 어머니가 감독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제 남편, 그 학생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슬픈 소식을 감독님이 저 대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 이 소식을 전해주면 제 아들이 그 슬픔에서 속히 회복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집에 가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 학생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감독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번 경기에 꼭 한 번만 저를 선두주자로 뛰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뛰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감독님은 고민이 됐습니다. 저 학생을 선두로 뛰게 해도 될까? 실력이 아직은 별론데.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한 번, 두 번의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네. 그러자 그 학생이 기뻐하면서 그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 학생은 감독님의 배려로 경기에 출전했고 놀랍게도 한 번과 두 번의 기회뿐만 아니라 그 시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60분 동안 온몸으로 부딪히며 마치 자신이 국가대표라도 된 것처럼 달리고 막았고 패스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승리했죠. 감독님은 그 학생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자네의 경기는 최고였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독님, 제가 아버지와 함께 팔짱을 끼고 캠퍼스를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봤지. 사실 제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 경기를 보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나 11조와 헌금조차 버거워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는 데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자주 낙심하여 그만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열의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잡하고 혼란하지만 연약한 세상을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봉사, 예배,
금식에만 힘썼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저 보여지는 행위로만 나갔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